1867년 알프레드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헌을 했죠. 탄광이라든지 토목 공사에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이 다이너마이트 폭약이 사람을 많이 죽이는 대량 살상용 그런 폭탄의 재료로 사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벨의 말년은 굉장히 마음이 아픈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말년이었다고 그래요.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세상을 떠나게 전 자신의 전 재산을 기증을 하죠. 그래서 생겨난 것이 무엇일까요? 6개 분야에서 인류 삶의 발전을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에게 주는 노벨상이 제정이 되고 1901년부터 노벨상이 이제 사람들에게 수여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오늘 여기도 많이 모였는데요. 공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자신이 가진 재능을 잘 갈고 닦아서 또 이 사회 여러 가지 또 지도층의 사람으로 우리가 설기도 하고 그럴 텐데요. 돈도 모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지식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또 심지어 우리의 몸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다이너마이트가 정말 좋은 면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또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무기로도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울리치 정말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나눠야 할 텐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그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갈 것인가? 참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골리앗이 사용한 무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무엇이었어요? 무엇으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다시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그러니까 당시에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특별한가요? 특별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군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이 몸집이 컸을 따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칼이라든지 창이라든지 단창도 더 컸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게 다른 것이지 그가 사용하는 무기 자체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대신 다윗이 가지고 갔던 무기는 무엇입니까? 틀렸습니다. 물맷돌도 무기가 아니에요.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냥 평범한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돌에 불과합니다. 다윗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다윗이 가진 무기는 없어요. 자, 40절을 볼까요?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40절은 목자의 모습을 보여줘요. 양치는 자의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러면 다윗은 무엇으로 나가고 있어요? 목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양을 치는 목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대조가 되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당창으로 나오지만 너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다윗의 무기였습니다. 다윗의 힘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야훼 츠바오트,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 흔히 영어로 Divine Warrior,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싸움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정말 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간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분명한 확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무엇을 하든 내가 살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형편은 양식의 부족이 아니에요. 군인의 수가 모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골리앗을 보고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없는 것 아니에요. 왕이 있어요. 땅이 없나요? 땅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본문을 포함해서 모욕이라는 단어가 사무엘상 17장 전체에 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두려움과 모욕감입니다. 두려움과 모욕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때로 될 때가 있고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때가 있어요. 두려워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수치심을 느끼는,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요, 멸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것이 아울리치에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아울리치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7절, 또 다른 다윗의 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뭐가 또 대조가 됩니까? 병거와 말하고 여호와의 이름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을 2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이 5필이 되었다. 이게 아니에요. 말이 1필일 수도 있고요,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말 대신 노새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변치 않게 늘 품고 살아야 할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아이를 키우든 무엇을 하든요, 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형편없고 왕이면 최고고 또 말은 무조건 악한 것이고 이것이 아니에요. 말도 필요할 때가 있고요, 병거도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재능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공부해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홀로 설 수도 있는 것이, 여러 군사가 아니라 홀로 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물맷돌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으면 다른 것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아무런 지위도 없었습니다. 무슨 세상적인 권세도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목자였고 목자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와 돌,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능력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요. 자, 근데 다윗이 성경을 보면 결정적으로 2가지 크게 죄를 범합니다. 하나가 뭘까요? 부하 장군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저지르죠. 또 한 가지는요, 말년에 군사를 계수해요. 군사를, 이게 나의 군대다, 나의 나라다. 2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세바를 데려올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데려왔을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요? 아니요. 누구의 이름으로? 다윗 왕의 이름으로요. 왕의 명령이니까 유부녀였지만 데려온 거예요. 간음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자, 인구 개수, 군사를 개수할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고 신하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요압 장군까지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니에요. 다윗 왕의 이름으로, 왕의 명령이다. 그리고 백성 7만 명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내가 가진 무슨 힘으로, 나의 건세로, 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바로 거룩한 능력이에요. 따라해 보십시다. 거룩한 능력. 예, 우리의 능력은 거룩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가진 것, 우리가 배운 것, 익힌 것, 갖춘 것, 이런 것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되어질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이것을 사용한다. 그럴 때 거룩한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왕이었기 때문에 범죄하고 그게 아니에요. 항상 그에게도 왕인 자기 자신 위에 있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그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의 이름으로만 무엇인가 했을 때는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세요. 그렇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늘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그분은 내어놓으셨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 지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런 아름다운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랑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엄청난 아울리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문으로 이름 붙어 있는 그곳에 앉아 있던 구구라는 사람에게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그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크게 한번 읽어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우리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들께서 평생 잊지 말아야 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날마다 사랑하고 자랑하고 그 빼어나신 이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